오늘은 제2강 하늘의 어전회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전에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일반 평신도들이 잘 듣지 못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좀 해두지 않으면 마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면 듣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보다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전회의라고 하면 우리는 임금이 주재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과 정승과 같은 높은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의 회의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평신도들은 이런 주제가 익숙지 않겠지만 신학자들에게는 오랫동안 다루었던 익숙한 주제입니다. 목회자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도 이런 주제를 한 번씩은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논문도 많고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는 학문적으로는 다룰 만한데 성경 공부나 설교로 다루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어전회의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신학생 때에도 크게 이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루게 된다면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 평신도들이 꼭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굳이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첫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우리 인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 대부분이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땅에 실현되고 구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통치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전회의를 통해서 통치된다면 땅의 통치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피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어두움의 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두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전회의로 시작해서 비록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2과와 3과를 통해서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을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어전회의라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다룰까 한번 생각하다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2강은요. 천상회의는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말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하나 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 제3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제3강은 천상회의에는 누가 참석 혹은 배석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2강에 다룰 주제들은 몇 가지, 3가지 정도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먼저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 다루었던 어전회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추가해서 욥기와 그리고 또 추가해서 열왕기 상에 나타난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 이 본문을 통해서 어전회의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다면 이게 창세기에도,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어전회의의 기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어전회의에 관한 본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의 어전회의에 대해서 혹은 하늘의 어전회의에 대해서 한번 성경 본문들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 이런 주제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은 이 회의의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전회의의 이미지는 성경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특별한 변화가 필요한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이런 어전회의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과정 202 이사야, 203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또 보이지 않는 세계 경영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강의를 창세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그렇게 하셔야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단히 피조물들, 즉 영적인 존재들, 사람, 아니면 만물 이런 것들과 주님께서는 교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형편들을 봐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결정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기서 모사라는 얘기는 카운셀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전지하신 분인데 구태여 누가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인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을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거기에는 바로
만물과의 대화 방식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에 나타난 어전회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어전회의. 이사야의 경우 우주의 법정으로 지칭되는 이사야 1장의 전경이 이런 어전회의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이런 회의에 참석했던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소명과 연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득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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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이사야 6장은 바로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소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의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6장 안에.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천상의 회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은지 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그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고 그것을 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라누나라는 말입니다. 라누, 엘렉 라누. 여기서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먼저 1인칭 주격입니다. 1인칭 주격. 내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로는 복수입니다. 복수. 1인칭 복수죠. 즉 우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또 누구를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we가 아니라 us가 됩니다. us.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주께서 여기서는 단수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삼위일체시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격으로 이렇게 복수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말이 될까요? 회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배석해서 그 회의 과정에 참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럼 복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어전회의에 참석했던 배석자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회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전회의. 사도 요한의 경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런 어전회의의 이미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면 천국의 전경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사실은 종말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시점의 어전회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어전회의의 결과가 바로 계시록 5장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전회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런 어전회의 이미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이 나타난 그런 4장, 5장, 이 2장에 걸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전경들을 천국의 전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4장, 5장을 쓴 목적은 여러분 사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때 다루었던 어떤 이야기들처럼 보좌가 24장로가 장로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그런 보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신명기 시대부터 시작하는 어떤 번개 이런 거 우레소리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냥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배경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적 음성을 드러내는 소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레소리로 들리고 번개로 들리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변죽을 울리든 어디 번개가 친다거나 우레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만 예로 든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우레소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상에 있는 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자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듣고 이 우레소리를 듣고 바로 24장로들과 그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를 가진 소리, 그렇게 음성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좌에 둘러선 24보좌들이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천상의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일까요? 어떤 전경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제 종결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를 잘 들어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4장, 5장 이후에 나오는 6장, 7장, 8장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바로 4장, 5장에 나오는 회의의 결과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인 7인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바로 4장, 5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회의의 결과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계획사, 시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욥기 나타난 어전회의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어전회의. 어전회의의 의결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전회의의 증거는 욥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한 특별한 모임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욥기에도요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의 전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잘 보면 1장 초반에 바로 욥을 다루기 전에 바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창세기 6장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룬 건 아니지만 이사야를 다루면서 바로 창세기 6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누군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용례상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용례상 맞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 이상의 어떤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근데 이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 사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잘 이렇게 성경에서 잘 등장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참소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중에 사탄도 왔길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너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 친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하는 거 한번 봤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좋은 얘기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일러 바치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따지는 자가 바로 이 참소하는 자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못해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해주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 바로 욥을 시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초반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탄이 모였습니다. 뭐하러 모였을까요?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이 다루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상의 어전회의를 보여주는 그런 전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한번 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사탄의 운명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드리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예, 욥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탄이 바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본 어전회의. 이런 천상의 어전회의의 이미지는 생각보다 많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방의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참선지자 미가야의 이야기도 이런 하늘의 회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상 22장 19에서 23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빼겠나이다. 이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빼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본 오전회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전회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본 오전회의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 한 명과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싸우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북쪽에 살고 있는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왕을 치러 나가서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를 지금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가서 나가시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가야 선지자 혼자는 좀 빈정대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바로 지금 이 본문처럼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본 오전회의의 이야기만 잘 봐도 하나님은 오전회의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와 그 일들을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사안들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어전회의 증거가 있나요? 하는 이야기로 한번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어전회의의 증거가 있나? 그렇다면 창세기에도 이런 어전회의의 증거가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에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될 때마다 나타났던 이런 어전회의가 천지창조와 관련하였어도 열려지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전회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창세기 본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의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가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창세기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보통 흔히 말했던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께,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 엘로힘,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물어보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 협업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잘 뜯어보면 그리고 원어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원래 하나님이란 단수는 엘입니다. 엘. 요 두 개만 이렇게 쓰죠. 근데 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보통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얘기할 때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자 아담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전회의의 결과를 실제로 실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 바로 다음의 본문으로 나타나는데 26절은 창조에 관한 어전회의의 의결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27절은요. 바로 이 어전회의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십시오. 제가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읽고요. 우리나라 글자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와이브리 엘로힘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에트 하 아담을 그 형상으로 했습니다. 삼식 남자 단수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는 문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중에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엘로힘이 어떤 경우에는 단수로 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로힘이 원래는 복수인데요. 그 신들이란 뜻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동사를 보면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와이브리 혹은 바이브리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브리 여기 보면 단수라는 걸 보십시오. 창조하단 말인데 이것이 남성 단수로 쓰입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엘로힘이 단수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사가 틀립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복수죠.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요 단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단수입니다. 단수. 이게 다 단수입니다. 여기서는 3인칭 27절은 단수로 쓰이고 26절은 주로 복수로 쓰였습니다. 누가요? 엘로힘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천상의 존재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 뭡니까? 천상회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회의의 결과로 27절에는 야훼께서 사람,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대로요. 그럼 회의를 한 것은 누구?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회의를 한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만들었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 2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어전회의가 시사하는 바를 아래의 4번의 회의를 통해 그 위치와 의미를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의의 과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 대로 우주와 온 세계와 온 나라, 온 개인까지 이것이 다 연관되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어전회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어전회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바로 천상의 회의 과정입니다. 어떤 회의 과정이요? 세상을 이제 결말 지으려는 마감하려는 그런 회의의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전회의를 시사하는 다른 본문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신앙생활 중에서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연구를 미뤄온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전회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류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들을 보여주는 신적 결정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들의 결과는 우리가 미처 해결해내지 못했던 성경의 난해 구절에 대한 원인과 이유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성경의 어전회의와 그 신적 결정문들은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온 세상 중에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어전회의의 결정문들을 좀 더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방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이 타락하죠. 하와와 같이 한번 타락을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방출하실 때 이 우리 중이라는 존재들을 모아서 누군지 모르지만 회의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우리가라는 표시를 색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우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사람들이 퍼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리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족속 위에 언어도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누가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는 것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언어가 분리되고 민족이 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2강 연구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림하실 때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경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열리는 어전회의를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편 82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건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시편 8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82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천상의 어전회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82편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런 그런 어떤 신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로 어떤 영적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2강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처럼 군림하는 지상의 왕들이나 제후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신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사람이다. 왕을 얘기하는 거다.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들이 바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친척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이란 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7절만 보십시오. 7절에 봐도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것이죠. 처럼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비유나 어떤 적절한 어떤 케이스 스타디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는 원래 죽지 않는 것인데 죽으며 누구처럼요?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바로 이 영들, 약한 영들이 바로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언제요? 세상을 심판하소서 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누차 말씀한 것처럼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신하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신들이면 그 말하는 그대로 신들을 말하는 거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뭘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악행하고 그들이 이 땅을 괴롭히고 바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들이 심판하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사람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게 되는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작습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2강 연구 노트에서 첫 번째 그러면 1절에 언급된 신들의 모임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들의 회의입니다. 2절에서 언급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말은 지금 당장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어디쯤 가야 되냐 하면 바벨탑 대사건 이후에 바로 이 언급된 누이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에 볼 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이 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람의 왕들, 제후들,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자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들. 그렇죠?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잘못 정치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바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Q4번 네 번째 질문입니다.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 다음에 5번 Q5번입니다. 8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미래의 세상 통치권을 어떤 과정을 통해 확보하게 됩니까?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을 재판하면서 그 통치권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면이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얘기하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권세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서 Q5번까지 좀 그래도 답을 달면서 답을 한 번씩 달아보겠습니다. 자, 1절에 언급된 신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에서는 바로 북방의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 자체는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2절에 언급된 너희는 누굽니까? 신들이죠. 신들인데 이 대상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한 신들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신들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2절에서 볼 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이건 얘기가 쓸 게 참 많죠. 예, 이렇게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어떤 것입니까? 공의, 정의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서들을 보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치적 특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 공의롭지 않죠. 정의롭지 않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런 악행들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왕들이 합니다. 그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면 되지 왜 신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가 악합니까? 어느 정도 악합니까? 매우 악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굉장히 놀라운 세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이 뒤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6절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1번은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사람처럼 죽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영적 특성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관들 하나처럼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고관들 하나처럼 넘어진다. 얘기는 뭡니까? 권력이 빼앗긴다는 거죠. 영원한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져갑니까? 이 권력을요? 고관점 뺏기가 넘어지면 권력을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8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미래의 세상 통치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눈뜨고 보면 지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옥은 사실은 마귀, 바로 지금 요 8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심판받을 영적 존재들을 위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영적 존재들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몇 마디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좀 어렵게 느끼신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왜 중요한지 일깨워준 사람이 드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강의가 성경에 관한 통찰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를 글로벌 스탠스에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안에서만 신학을 배우고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사람에는 아무래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로벌한 환경에 들어간다면 전혀 다른 신앙관과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편견이나 편협한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스탠스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견과 편협함을 벗으면 확실히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경 공부도 이런 점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한 스탠스만 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글로벌하면 모든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스보다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히브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세계관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존재했습니다. 비록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무리 뛰어난 서구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히브리 민족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우리는 또 글로벌한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정보와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도 바로 이런 점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자생하는 주요 이단들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분별력이 길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여러분의 분별력이 길러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